안녕하세요. 전도 부인역의 박영숙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전도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믿고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거룩한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글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글로 바꿔 말하면 원리 정도가 될 텐데, 혹은 기전, 부활의 거룩한 원리, 혹은 부활의 거룩한 기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메커니즘은 원리이면서 또 무언가 형상화된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한 도구들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거룩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확인이 더 쉽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거룩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증인들은 반드시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당사자가 된다. 이런 부활의 거룩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표상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이뤘다는 말인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된 죽음이고 섭리적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섭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계획된 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부활에는 죽음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론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정된 죽음 혹은 섭리적 죽음이 있는 자리에서
부활은 역사됩니다. 살다가 시간이 돼서 죽는 것, 거기에는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정된, 섭리된 역사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거룩한 메커니즘의 첫 번째는 섭리적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섭리적 죽음의 뿌리와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복음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아 너는 하와와 원수가 될 것이라. 그리고 뱀의 후손도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하와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하와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예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 뱀, 곧 마귀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즉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뱀, 곧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역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물었다, 목덜미를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물었다. 치명적이진 않다. 그러나 아픔이 있을 것이라.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근원적인 것은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섭리적 죽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거룩한 메커니즘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섭리적 죽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범한 죽음이라면 거기에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섭리적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섭리적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산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혹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산자의 죽음을 맞이하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부활은 반드시 증인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자연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섭리적인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섭리적인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다. 무언가 목적이 분명한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살아나셨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부활엔 증인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한테도 보이셨고 기타 사도들과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때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봤든 믿음의 눈으로 봤든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역사엔 반드시 증인이 있는 법입니다. 증인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섭리적 죽음과 섭리적 부활, 거기에 등장하는 증인들, 이 증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크게 읽어보십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자, 중요한 건 모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묘실에서 마른 뼈들이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고 관념적인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관념 속에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종교인이지 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 뭐 사람이 다 늙지. 뭐 사람은 뭐 언젠가 한번 죽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실제라면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그래서 그 늙어짐을 나는 익어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익어감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내가 깨달은 겁니다. 관념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앞으로 믿을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네가 믿느냐?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날 것을 믿느냐? 부활은 언젠가 열매로 맺혀질 거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 산 자의 부활.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냐? 너는 산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이 지금 벌써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경험했고 네가 증인이 됐느냐?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것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영적인 메커니즘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증인이 됐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성취가 된 말씀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 죽음에 대한 다른 믿음,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는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잡아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자신의 삶과 경험을 딱 집어넣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듭날 것이야 그랬지만 베드로는 거듭났어. 나도 거듭났고 너도 거듭났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말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길, 혹은 변화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봐, 내가 거듭났잖아. 내가 거듭난 것은 누가 이런 말에서가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 이 간증이 나와야 합니다. 섭리적인 죽음, 섭리적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산 소망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산 소망은 특별한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산 소망의 핵심은 이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 그 소망이 내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더럽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쇠하는 것은 쇠하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활의 증인된 거듭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썩지 않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으로, 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52절부터 힘차게 읽겠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니까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53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데 우리는 변화가 되는구나.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하늘에서 어떤 신령한 옷을 입혀주는 모양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그런 때가 되면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리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없어진다는 말씀, 주님의 사망을 밟고 일어서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 거야. 바울은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은 사라지게 돼. 이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거룩한 메커니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10장 17절 말씀,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즉 섭리적인 죽음을 당하고 섭리적인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사랑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섭리적인 죽음 가운데서 섭리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산소망을 심어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그들이 부활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룩한 메커니즘이니 이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봅니다. 읽으세요. 누가 있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들이 왜 찬송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결론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전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다음 말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끊습니다. 거기서. 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 예수님을 섭리적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섭리적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왜 찬송하느냐? 그것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우연한 죽음, 우연한 살아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커니즘 속에서 역사됐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죽어도 나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난 믿고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달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나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뒤에 말씀은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자, 보세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영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리고 운명하셨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나사렛 이단 괴수 죽었으니까 끝났다.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셨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룩한 메커니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났다. 소망이 없다. 죽은 것과,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네가 본 게 뭔데? 섭리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끝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아. 네가 뭔 찬송할 일이 있어? 아니, 이건 시작이야. 끝을 봐.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을 봐. 내 인생의 끝을 봐.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좋아. 내 인생의 이야기의 끝도 좋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드라마가 이제 1편 끝났어. To be continued 2편 있어. 2편이 끝이 아니야. 계속돼. 마지막을 봐. 끝까지 봐. 해피엔딩이야. 엄청난 해피엔딩이야.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바뀐 겁니다. 그전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념적인 부활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해도 슬프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슬픔의 종이 되지 않고 거기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듭나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산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산소망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는데 사는 게 천국이 됐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원망, 죽을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고난과 고통, 죽음을 방불하는 고통과 절망이 찾아와도요, 찬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내가. 난 누군데?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사람. 이것에 여러분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야. 나는 내 마음속이 지옥이었는데, 광야였는데 지금 물된 동산 됐고 하나님 나라가 됐어. 그래도 몸뚱이는 계속 여기 있기 때문에 때때로 힘들어요. 너 졸든데? 야, 내 육체는 졸지 내가 뭐 하나님이냐? 근데 내 마음엔 평안이 있어. 절망, 난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하고 살아.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은 게 썩지 아니함을 입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나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혀주는 겁니다. 쇠하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영원한 것을, 내게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입혀주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에겐 그것이 필요 없이 단번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썩는 것을 벗어버렸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의 옷을 벗어버린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을 단번에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좀 복잡하다는 거죠. 왜? 썩는 게 있고 죽을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산자의 부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번거로우시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혀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역사가 장차 있을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치수되는 역사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때 치수 재는 게 아니라 지금 치수를 다 재서요. 원단도 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거 다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때가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 단번에 입혀주시겠지요.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이것이 이미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이 특별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말씀이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나 소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과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을 가리켜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인? 부활의 증인. 섭리적인 죽음과 섭리적인 부활을 내가 봤다. 어떻게 봤냐? 믿음의 눈으로 봤다. 나는 그래서 증인이 됐고, 증인이 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고, 뭐가 있어요? 이제 산소망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날, 나는 첫 번째 부활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끝이 아니라고요. 좋겠다, 힘 안 들어서 나는 죽겠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다 이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요. 끝이 아니니까. 내가 섭리적인 죽음과 섭리적인 부활을 받기 때문에, 아,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구나, 이걸 아니까 찬송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처음에 찬송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을 경험할수록 찬송이 힘이 있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말입니다. 이건 일부야. 지난번에도 지나갔잖아. 너무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고 손을 붙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끝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영광이 다가오더라. 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셨다. 지나가면 뭐합니까? 안 채워지면 헛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부활의 거룩한 메커니즘, 이건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니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이거 일부다. 내가 당하는 죽음의 의미, 이건 지나가는 것이니 아무개 집사야, 힘있게 살자. 아무개 장로야, 용기 있게 살자.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촉을까? 자,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조금 더 크게. 뭐가? 그럼 네 이야기의 끝은?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좋고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의 이야기의 끝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이 살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십시오. 감동을 따라 살도록 하십시오. 소망을 따라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찬란한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